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고린도는 이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앞에는 에게 바다가 있고 바다 건너편은 소아시아가 있고 옆에는 마게도냐가 있어요.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지 참 기대가 되지요. 이게 고린도는 뿔이란 뜻이에요. 아덴 서쪽에서 64km 지점에 또 펠로폰네소스 반도 위치한 아가야 주의 이제 수도이며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에 지금 서울 답을 또 얘기했어.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그런 수도예요. 지중해 연안 국가의 이제 해상 교통과 이제 무역 중심지였고 동시에 안전한 이제 항해를 기원하는 이제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 집결한 아주 현란한 우상 도시였어요. 한참 번성할 때는 이렇게 2만 명을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에 있었고 이곳에서 또 고대 운동 경기 등이 이제 치러지기도 했어요. 또 고린도에는 이제 대략 1000명 정도의 이제 신전들이 있는데 여사제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랑의 여신 이제 아프로디메테 이제 신전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온갖 음행이 이제 자행되기도 했어요.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제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굴라라 하는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이제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본도는 소아시아 위에 있는 이제 비두니아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던 곳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두니아가 소개됐어요. 비두니아 옆에 이제 본도가 있는데 본도 태생인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이제 만나니까 참 반가웠겠죠. 아굴라가 어떻게 이달리로부터 곧 로마에서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고 했나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본도에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지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제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예요. 그래서 AD 41년에서 54년에 제2시 이제 영국을 정복하고 또 독일의 라인강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등 이제 국토 확장에 이제 주력을 하였는데 이제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인 헤롯 이제 아그리파 1세와 교분을 쌓고 이제 그를 유다 왕으로 책봉하였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에게 이제 예배를 허용하는 등 이제 간용 정책을 이제 펼치기도 하였는데, 하지만 이제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이제 잦은 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유대인 이제 추방령을 이제 내렸는데, 율법 갖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싸움이 이제 계속 그 영토 안에서 일어나니까 아예 그냥 유대인 전체를 다 그냥 추방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는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이제 예언한 때 이제 또 이름이 소개됐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 예언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승치되었다라고 했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다소로 이제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가지고 만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둘이 이제 교회에서 1년간 모아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을 그때 무렵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됐어요. 그 중에 아가부라는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성령으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크게 흉년 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응답이 언제 됐냐면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됐다면 하면서 여기서 이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또 소개되는 장면이에요. 이 글라우디오가 바로 오늘 나오는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시킨 로마 황제예요. 글라디오 황제가 이제 그 사생활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메살리나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영향이 너무 크자 이제 불륜과 음모죄로 이제 처벌을 하고 조카 이제 아그리피나와 이제 재혼을 했어요. 예, 근데 운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녀의 손에 독살당함으로 최후를 마쳤대요. 참 황제로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에 오른 자가 바로 그의 양아들. 폭군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네로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되는 게 그 앞서 이제 글라우디오가 이제 황제가 된.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아굴라가 이렇게 추방당한 내용에 이제 이 황제 이름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에게 이제 찾아갔다. 그래서 왜 찾아갔을까요? 3절에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장막업을 해서 이제 바울과 같이 일했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기 바울이 함께 장막업을 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거했다 그 말씀이 새롭게 보여졌어요. 함께 살면서 일을 했구나. 갑자기 혼자서 아덴에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지냈나 했더니 바울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같이 지낸 것으로 여기 그게 말씀이 보여져서 참 기뻤어요. 그래서 아굴라가도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바울은 그의 집에 묵으면서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브리스길라는 이제 그 브리스가의 애칭이며 이제 그 이름은 브리스가 로마서 16장 3절에 이제 그렇게 브리스가로 나와 있는데 이 브리스가는 이제 브리스겔라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작은 노부인이란 뜻인데 이제 아굴라는 독수리란 뜻이에요.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인 아굴라와 이제 아내로서 이제 로마 귀족 출신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브리스가가 나오죠. 여기서 브리스라는 이제 브리스길라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청막 만든 일을 업으로 삼았으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에게 이제 거처를 제공하고 함께 장막을 만들며 이제 복음사에게 조력을 하였어요. 그 후에 이제 에베소로 건너가 지속적으로 이제 바울의 전도 활동을 이제 도왔고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학자인 이제 아볼로에게 이제 복음의 진리를 전했지요. 이때 이들 부부는 이제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던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그 후 글라디오 황제가 죽자 다시 이제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아무튼 이들 부부는 항시 성경에서 이제 나란히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평생 이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듯해요. 한편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성경에 6차례 언급되는 이들 부부의 이름 가운데 이제 4번이나
브리스길라가 먼저 언급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저기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브리스길라가 이제 앞에 나와 있고, 또 26절에 보면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듣고 내렸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뤘더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6장 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먼저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과 열정이 뛰어나고 더 활동적이며 이제 로마 태송으로서 남편보다 더 나은 이제 문화적 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브리스길라를 히브리서 기자로 보는 견해들도 있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이 브리스길라의 활동이 아주 굉장히 뛰어났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이제 없지요.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이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의 그때 이 사역 활동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바울의 인사에서도 항상 먼저 있다는 것을 보면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지요. 남편은 그저 반대 없이 뭐 그렇지 뭐 이 정도로 함께만 해줘도, 그쵸? 그 자리에 함께 동석만 해줘도 어디냐고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래도 꼭 남편의 이름이 꼭 같이 나온다는 거, 그거는 한 마음으로 같이 사역에 동참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주로 브리스길라가 이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양육을 한 것 같은데,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한 주 동안 이제 아굴라와 함께 열심히 이제 천막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왜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마게도냐에서 그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들이 갑자기 습격하는 바람에 36개 도망을 가다가 이제 바다까지 도망갔다가 이제 아덴까지 왔었죠, 그쵸? 아덴에서 함께 동행한 형제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바울이 혼자서 계속 이렇게 지냈던 거예요. 그래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 전했죠.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당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니까 갑자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라 밝히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이제 조용조용히 맨투맨으로 1대1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주 담대하게 서서 아주 그냥 공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밝히 이제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붙잡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유대인에게 이제 증거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말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학설이나 교리나 신학에 붙잡혀서 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눈치 보고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윤리도덕과 철학에 붙잡혀서 사람의 계명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그 사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총고등 학문을 쫓주미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 아니다라고 했지요. 우리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에 붙잡혀서 아무리 전해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확신 있게 담대히 전하세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드러내놓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증거했을 때 저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어떻게 했어요? 회방하거늘 완전히 막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핏값이 어디로 갔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가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어디서 찾아요?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쵸?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데 증명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바울은 옷을 떨어뜨려 가면서 이제 핏값이 너에게로 돌아간다. 지금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야기했죠. 에스겔서 3장 20절에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자에게 바울은 옷을 떨어가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누구에게 주셨나요? 유대인에게 주셨죠.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인에게 넘어가지요. 로마서 2장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아멘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세요. 듣지 않으면 반드시 핏값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좋은 열매로 결실하려면 결심하세요. 결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해 주셔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등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다른 교훈에 중독된 것에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세요. 새 생명의 복음의 말씀만 듣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세요. 8절에 또 해당장 크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해당장 그리스도의 온 집과 많은 사람이 듣고 믿어 침례까지 받았어요. 와, 고린도에도 드디어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이 장면은 진짜 부럽지요. 온 집으로 믿고 침례를 받고 함께 예배 성공하면 정말 좋겠지요. 주님, 서울교회 식구들도 모두 구원받고 침례받고 예배 성공하게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 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은 바울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해방하면서 또 죽일 것 같은 기세가 있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거장 바울도 환경 보면 두려워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바라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는 환경 보면 어느 누구를 망하고 두려움이 몰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 평강의 주님 바라봐야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 생각하고 그저 부끄러운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볼 때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주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 외에 복음의 말씀 외에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철학 사상으로 신학으로 학설로 마음 뺏기지 마세요. 혼란 당하지 마세요. 그냥 배워버리세요. 씻어버리세요. 자꾸 들으면 나만 혼란해져요. 세월만 까먹어요. 그러니까 저 단 말씀으로 이 말씀에만 아멘 하시면 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심령은 금방 살아나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내 영혼을 얼마든지 소성시킬 수 있으셔요. 에스겔서 2장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데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믿는 자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바울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생사하복은 다 주님 손안에 있어요. 주님의 결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아무도 해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안심이지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을 영혼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담대히 복음 전하면 되겠지요. 11자라 1년 6개를 유하며 당장 막 어떻게 될 것처럼 막 환경이 무섭게 몰아쳤는데 근데 주님 약속대로 1년 6개월씩이나 거기서 무사히 거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참 주님 좀 멋지게 일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린 주님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도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양육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부러웠어요. 주님께서 이 애타는 마음을 보셨을까요? 보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전 세계 인터넷 식구들과 함께 주님께서 7년 동안 계속 양육하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속상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후이되어 넘치도록 부어주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12절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했지요. 갈리오는 로마 제국의 아가야 총독이에요. 갈리오는 이제 수사학자 안네우스 제네카의 아들인데, 이제 철학자 세네카의 형제였어요. 이제 갈리오는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이제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참 길기도 해라. 갈리오는 이제 수사학자 루시어스 이제 주니어스 갈리오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 양부도 이름도 길고 본인도 길고, 갈리오는 이제 양부에게 이제 행정과 정치 교육을 이제 받았는데 매우 이제 상냥하고 청렴결백한 이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제 세네카는 그의 이제 논문을 그게 이제 현정하였고 서문에서 그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제 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스로부터 이제 26번째 이제 갈채를 받은 후에 이제 아가야 지방 총독이 되었대요. 아가야 기후가 맞지 않아서 이제 병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재직 기간이 끝난 후에 이제 폐출혈해서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20초로 갔대요. 그래서 후에 로마로 이제 돌아와 이제 네로 통치 초기에 원로원 의원이 이제 되었는데, 그러나 세네카와 함께 이제 네로를 타도하려는 음모에 이제 연루되었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용서를 받았지만 네로의 명령으로 자살을 강요받았대요. 갈리오가 이제 오늘 이제 판정을 내린 것은 이제 다른 지방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전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판정을 내리는지 봐요. 이제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대적하여서 이제 고발한 이 시점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때에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제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으면 오늘 이렇게 재판 자리에 왔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일제히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기본으로 충성, 봉사, 헌신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해도 지옥 갈 죄값은 우리의 행위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봉사, 헌신은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옥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행위를 덧붙이고 있지요. 내 행위를 결부시키면 단 한 명도 천국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구분하세요. 분별하셔야 살 길이 있어요. 은혜와 행위를 이제 혼잡한 말을 계속 들으면 중독되어서 깨닫지 못해요.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제 바울을 소송하고 있어서 율법을 지켜서 아무리 그렇게 소송하고 있어도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복음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절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거지요.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주인공 되세요.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그러니까 바울이 입도 열기 전에 갈리오 총독이 먼저 판정을 그냥 내려버렸어요. 15절에 어떻게 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그냥 다 쫓아내버렸어. 바울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끌려와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이제 로마에서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는 아주 유대인들을 아예 다 추방시켜 버렸는데 갈리오는 이제 이런 일에 재판장 되기를 이제 원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재판자리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이를 전혀 상관치 않았어요. 여기서 소스데네는 견고하다,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해당장은 이제 여기서 해당장이라 그랬죠. 어떤 일을 하냐면 해당 건물 또 가구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서를 읽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하였고 또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직책 중에 하나였어요. 누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냥 이 책을 담당하는 자에게 주었다 그랬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해당장 소스데네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8절에 보면 해당장 누가?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죠. 해당장 그리스도가 매를 맞으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맞았다고 이제 하겠지만 뜬금없이 오늘 지금 재판자리에 해당장 소스데네가 지금 재판자리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매를 맞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그러면 소스데네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누가 등장하나요? 소스데네가 등장해요. 그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이 소스데네가 그 이후로 바울과 동행해서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까지 가서 함께 사역했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에 이후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첫 번째 편지할 때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누구랑 같이 일했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고린도에 처음 와서 사역했죠.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막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무리가 이제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분리가 됐죠. 해당에서 이제 믿는 자들과 함께 분리돼가지고 해당장이 이제 뭐 온 가족이 믿고 하는 바람에 그때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 첫 번째 편지할 때에 함께 사역한
이 신라가 디모데가 이게 문안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신라도 디모데도 이름이 없어요. 근데 누가 올라가 있어요? 소소대네가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정말 멋지게 보상해 주셨지요. 성경 말씀에 첫 인사 대목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첫 인사 대목에 내 이름 나왔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렇게 참 오늘 소소대네가 복음에 수고한 자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내 이름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가 한 것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다 상 주셔요. 영원한 상 주셔요. 예배 성공하고 맡은 일에 충성 봉사 헌신한 것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항상 저울로 갚아주셔요. 참 이 소소대네가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쵸?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왜 소소대네가 그렇게 재판자리 앞에서 이렇게 그냥 모든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몰매를 맞아야 되냐고요. 이유도 없이 자세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냥 이름 하나 걸쳐놓고 매 맞았다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 이유도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참 고린도 교회의 편지 첫 대목 인사에 이 소소대네가 나왔다는 건 굉장한 이치인 거예요. 그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몰매 맞았지만 그 첫 인사 대목에서 딱 그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쵸? 이보다 더 크게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고린도 편지 첫 서신에 소소대네가 올라갔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적지 않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한 모든 것 우리는 아무도 몰라줘도 그쵸?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취급을 받아가면서 내가 있어야 돼? 그런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거라고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사역한 것 뿐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돼? 그럴 때 있지요. 그래서 소소대네 생각하세요. 주님은 다 가장 좋은 때 좋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그런 사건이 있어서도 바로 출소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날 더 있다고 했어요.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이제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떠났는데 누가 함께 했나요? 천막업을 함께 했던 아굴라 부부가 같이 동행했어요. 근데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누가 더 간절했을까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보면 더 사모한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바울과 함께 출발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렇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좋았겠지요. 참 이렇게 사모하면 주님께서 계속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이렇게 바울은 이게 어떤 서운을 일찍 했었길래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을까요? 성경에 머리 깎는 때가 언젠지 기억나시나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머리를 깎지 않았죠.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이제 서약한 사람은 이제 지켜야 할 이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이제 포도나무 소상과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꺾지 말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어야 했지요. 시체를 가까이 하여 몸을 더럽히지도 말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 것을 규정하였어요. 나시렌의 서원을 보면 30일간, 60일간, 이제 100일간 이렇게 한대요. 근데 7년을 서원한 사람도 있고 또 20년간 이제 지낸 경우도 있대요. 그러다가 평생 이제 나시린으로 이제 지낸 사람도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면 어떤 축복을 주셨나요? 지켜주시는 복을 주셨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춰주시는 복을 또 주셨어요. 빛나는 인생이 되게 주님께서 해주시지요. 또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실수를 해도 은혜로 덮어주는 복을 받으면 정말 좋겠지요. 평강의 복을 주셔서 환경과 형편과 관계없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이렇게 구약에는 이렇게 누가 나시린의 서원을 했었나요? 삼손의 부모님이 했죠. 신학에는 누가 했어요? 침례 요한의 부모가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이제 갱거리아 지역은 이제 고린도 동편에서 이제 10km 지점이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 그리스 무역 중심지였어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10km 진되면 고린도하고 갱거리아면 10km면은 몇 리가 되는 거예요? 25리 정도 되나요? 크게 멀지 않죠? 우리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요. 그래서 이제 갱거리아를 이제 떠나서 이제 에베소로 이제 출발했는데 19절에 에베소에 왔어요.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일행은 머물게 하고 바울 혼자서 지금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고 너무나 은혜가 되니까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도 이들과 함께 들었으면 더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요. 예, 근데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어떡해요? 작별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갔어요. 잠깐 에베소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응답되었나요? 응답? 되었지요. 3차 전도 여행 때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로 인도하셨고 오래 뿌리 내도록 놀랍게 일해 주셨어요. 주님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이보다 더 좋게, 이보다 더 크게, 이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길이가 기다림의 길이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려고 더 멋지게 준비하고 계셔요. 이렇게 참 바울은 그저 잠깐 들려도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동료자들하고 함께 서는 게 아니고 혼자도 이렇게 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지요.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이 무사히 끝나고 본부로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주님께서 엄청나게 일해 주셨지요.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는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들어갈 때는 이제 잠깐 있다가 바로 떠났어요. 그냥 수리 안도에게는 그냥 다 정착해
계속해서 복음의 정착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잠깐 이제 본부로 돌아와서 보고하고 이제 바로 또 이제 떠났는데, 우리 갈라디아는 우리가 잘 지역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기아로 이제 땅을 차리고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을 이제 굳게 했다고 했는데, AD 54년에서 57년까지 이제 4년에 걸쳐서 4차, 1차, 2차 다녀왔던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와 안디옥, 또 그 옆에 있는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니며 제자들을 만났고 이제 은혜의 말씀으로 확신을 이제 심어 주었어요. 이렇게 첫째는 1차 전도회 때는 2년이 걸렸어요. 2차 전도 때는 3년이 걸렸어요. 이제 3차 전도회 때는 이렇게 이제 4년이 이제 걸렸는데, 여기서 우리 부르기아는 우리 잘 모르지요. 부르기아에서 한번 잠깐 보면 이제 박토란 뜻이에요. 이제 노천 이제 채강에서 광상을 이제 덮고 있는 흙이나 암석을 깎아내리는 이제 일을 하는 곳인데, 이제 소아시아와 비시디아 그 안디옥 그 부근에 그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드디어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러니까는 잠깐 들려가지고 이제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이 아볼로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제 이곳에 얼마나 이제 크게 일하실지 이제 정말 이제 기대가 되지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지명인데, 이집트 북부에 있는 이 나라 제일의 이제 무역항이에요. 기원전 332년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이제 건설하였는데,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아볼로는 이제 파괴자, 침략자라는 뜻인데, 율법에 정통한 이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학자이고 또 운병가, 학문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이제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날 따름이라. 이제 아볼로가 일찍부터 이제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그 위력은 대단하겠지요.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할 수 있고 또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요. 아볼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열성을 다해서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들은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전해준 것이 이제 전부였어요. 근데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나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어요? 더 자세히 풀어 이렇더라. 얼마만큼? 더 자세히. 그러면 지금도 그래, 아볼로가 말씀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세히 전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보다도 더 자세히 전할 수 있었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로 찾아가서 침례 요한 이후에 온 예수님께 일어난 이제 일들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야 되나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서 아볼로를 보면 대단한 인물이지요. 근데 아볼로보다 더 대단한 인물은 곧 누구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려면 더 자세히 들어야겠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 사역의 현장에서 다 나타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더 자세히 듣고 더 자세히 전하는 사역자 되세요.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좋은 일에 힘쓰도록 복도 다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의 수도는 어디라고 했나요? 고린도라고 했죠. 아볼로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제 양육을 받고 아가야로 건너가서 사역하기로 이제 원했는데 형제들도 그렇게 하도록 힘쓰고 복도 다 주었지요.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에게 이제 편지하여서 아볼로를 따뜻하게 영접하라고 부탁하였어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많은 유익을 주었어요. 더 깊이 양육받고 이렇게 준비해서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멋지게 사역하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다루시려 할 때에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저 그냥 이 정도쯤은 됐지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안시라도 놓치지 마시고 세세히 기록하시고 단마음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다 귀하게 쓰임 받아요. 아볼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성경 말씀을 세세히 전한 사람으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이렇게 칭찬받는 자인데 더 자세히 아는 사람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듣는 거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사역의 현장에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아볼로 진짜 멋지죠.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나요? 성경으로 증거했다고 했지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볼로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공중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겨야 유대인들이 바르게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요. 정말 주님께서 아볼로를 통해서 큰일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큰일 해주시면 정말 좋겠지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철저히 양육받아야지요.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고 한마음 한뜻 한입으로 한 길 가면 아볼로처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입으로 지금 한 마음인지 지금 한 뜻을 갖고 있는지 한 입인지 한 길 가고자 하는지 다 나타나요.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 받을 때 그동안 어떻게 지낸지 그냥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속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서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르세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 자라가야지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투입해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참 이 아볼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그냥 아주 담대하게 그동안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인물인데도 더 자세히 전하니까 겸손하게 다 듣더니 그 모든 것을 고린도에 가가지고 바울을 갖다가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법정까지 끌고 간 그 막강한 유대인들을 이 성경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세세히 알아야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참 유대인들을 이겨야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참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아볼로가 자청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겨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게 확실히 증거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성과냔 말이에요. 그렇죠? 참 이것은 평소에 훈련 받을 때에 단마음으로 말씀을 겸손히 받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 이런 겸손한 자세히 나에게 세세히 들려주고 할 때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 나 이 정도는 다 됐어 그런 자세 갖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세세하게 다뤄줄 때에 진짜 겸손하게 마음 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다뤄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한기 가게 해 주세요. 아멘.